디모데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6절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지키는 신실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경건의 신비라고 그랬을까요?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비한다는 것은 어떤 신적인 요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 자체가 신적인 요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당집을 간다고 해도 어머니들은 정말 목욕 재배하고, 그리고 정말 그 무당 굿하는 장소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제상에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절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들 제사상 앞에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혼령이고 그들을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상 앞에도 우리 인간이 어떤 신적인 요소를 다하고 마음과 혼령을 다해서 받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그분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우리의 믿음 그 자체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기도, 찬송, 이것이 전부 다 경건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경건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신비자가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헌신된 사람이 순위로 따지면, 어떠한 지위계통을 따지면 감독들이 있고 장로와 집사, 이런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그 감독들, 목사들의 직분에 대한 그들이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행실을 가져야 될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교회에서 헌신하는 재직들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양쪽이 다 공통되는 것은 술을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을 먹는다는 건 우리의 정신이 마비되고 몸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정신을 다해서 주를 섬겨도 정말 온전해지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정신과 몸이 혼미해진다면 마비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내 몸과 정신이 술을 취해서 미흡되면은, 마비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들과 특히 목사들과 교회에 헌신한 재직들이 특별히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술에 인박이지 말라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새로 시작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막 어떠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말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신비라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경건, 하나님과의 충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신적인 하나님의 어떤 요소 속에 내가 포함된 자라고 한다면 세속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신비에 속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건 생활은 신비 속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경건 생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요, 세 번째는 그 천사에게 나타나심 받으신 거요, 네 번째는 세상 속에서 믿음 받으신 것이요, 마지막으로 영광 중에 올려가신 것을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속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횡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이 영광에 올라가신 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경건의 목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경건의 신비가 무엇이냐 그걸 배웠으면, 이제 우리는 그 경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비스러운 믿음의 비밀과 경건의 신비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거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목표들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정말 차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 앞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사오니, 그러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문단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의 신비 속에 쌓인 사람들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경건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방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은 귀신들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옛날에나 있는 걸로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정말 시골 밤길에 가면, 우리 어려서는 이렇게 걸어다 보면 화장실만 이 옆에만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당시는 화장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변소라고 그랬습니다. 뒷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뒷간 근처만 지나가려고 해도 뭐가 부시럭대고 나올 것만 같았고요. 또 사람이 죽어 자살했다는 그 어떤 산모퉁임을 돌아가면 정말 죽은 귀신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뭐 밝은 대낮이고 밤에도 낮이고 그래서 귀신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주 귀신을 우리가 끼고 삽니다, 집안에서. 그렇죠? 텔레비 속에 온갖 정말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우리 소나귀에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속에는 아주 귀신을 모시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다못해 굿을 해도 집안에 들어와 있고 내 몸에 있는 몸귀신들을 쫓아내느라고 무당을 불러들여서 굿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20 며칠 날인가 언제 서울에서 나락굿을 한다고 지금 난리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음악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어느 밴드들도 나와 있고, 그런데 황해도 만신에서부터 나라 만신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구슬을 한다고 포스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서울시 한복판 한국의 심장부에서. 어디 그것뿐입니까? 6월 9일 날은 이제 동성애자들이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퀴어 문화제 동성애자들 축제를 개막식을 열고요. 6월 28일 바로 주일날은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가 서울 광장에서, 시청 앞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6월 28일은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을 해방한 스톤홀 항쟁이라는 날의 이 46주년 기념입니다.
40주년 기념일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300명의 동성애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그들의 시대를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동성애 결혼이 됐습니다. 기독교 국가였고 청교도 신학이 시작된 그 미국에서 동성애 항쟁운동이, 해방운동이 일어난 지 4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스톤홀 항쟁 46주년 기념회 서울 광장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미국만 못합니다. 현재도. 미국은 청교도 신학으로 시작되고 정말 불과 200년 사이에 그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입니다. 그 나라는 정말 그 세포 조직 모든 기관 조직 기독교의 문화가 생활 속에서 그들의 인생 삶 속에서 예수를 빼놓는 삶은 없었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 기껏해야 1천만 2단까지 다 합해야 1천만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망했어도 미국은 동성애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한국은 꿇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지만 우리가 희망사항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도 어떠한 조직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적인 교훈과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항상 종말론에 대해서 잘 가르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종말론이 바르지는 않지만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것이죠. 요즘 신천지 이만희 그 집단이 이렇게 한국에서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만희 무료 신학교를 수십 년 전에 시작한 겁니다. 신학교를 공짜로 세워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 망하는 것마다 전부 다 신천지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망하는 것마다 통일교에서 사들인다고 그럽니다. 한국교회 20-30명만 있는 곳에서 그 통일교로 전향하면 3천만 원의 후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시점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귀신이 머리 풀고 장화홍련전처럼 어떤 하얀 옷 입고 머리에 꽂고 나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자기 제자 중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그러죠.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칼보리 채플에서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그냥 믿음을 지키고 자기 교회로 다녔으면 괜찮지만 예수를 떠났다면 그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중단하고 불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것,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 하나밖에 없는 자기 양심, 인간에게는 양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함과 선함을 같이 나왔습니다.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같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양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던 사람은 그 양심이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보다는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겁니다. 이 화인이라는 건 뭐냐면 노예들에게 노예 표시를 하는 그 불로 지저대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사탄의 총에 화인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사탄의 것이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에 그런 찍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외식이라는 건 뭐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먼저 혼인을 금한다고 그랬어요. 결혼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왜 결혼을 해? 결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을 창조하고 첫 번째 만든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첫 번째 인간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을 인간 창조 후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역하는 거,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죠. 반역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식물을 피하라. 아무거나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아마 이 당시에는 이런 말이 나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만연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을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방 교회 사람들은 그냥 뭐 돼지고기든 뱀이든 뭐든 먹을 수 있는 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왕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래도 성경의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식물은, 먹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가끔 이게 순대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입니다. 그죠? 입에 넣으면 맛있는데 이게 피인데 어떻게 할까? 해장국집에 가서 이 선짓국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런데 그게 선짓국이 당길 때가 또 있어요. 먹으면 안 될까요? 먹어도 될까요? 먹어도 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감사함으로. 다만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 규제한 것이 있어요. 내 양심에 의해서 내가 내 자유함으로 먹는데, 내가 행하는 걸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야, 목사가 어떻게 옆집에서 가져온 고사떡을 저렇게 구역구역 맛있게 먹어? 참 이상하네. 그리고 우리 형제가 만약에 시험을 받는다면 그거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규제를 했을까? 너무 초창기 때 믿음 생활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하나의 그 믿음의 뿌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자, 우리가 4절 보면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목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는 분리됐다는 것이거든요. 무엇과 분리가 됐을까요? 세상과 악과 죄와 분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예수의 성령에 의해서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신성이고, 거룩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 요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그 요소가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 방법이 많이 있겠죠. 옛날에는 뭔가 신적인 요소를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지나가다 돌만 봐도 절하고, 강을 건널 때도 절을 하고, 큰 나무만 봐도 절을 하고, 밤이면 일월 성신을 위해서 절을 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신적인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요소 속에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신성, 거룩함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갈보리 채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새벽 예배를 다니고 금요 철야를 쫓아다니고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죄와 구별돼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철야 예배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말씀은 얼마나 더 그렇게 되겠어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와 그 기도가 영적인 것이라면 그분과 직접 만나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이요.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내 지식이 풍부해지고 내 영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내 간구함을 통해서, 성령과 교통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